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이고요.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나무판으로 죄패를 붙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원인이나 범죄 내용을 알려주는 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죄패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다인종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죄패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죄패는 표면적으로는 정치범의 죄패입니다. 그가 유대사의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것이고요. 이를 가만히 두면 로마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죄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진정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 선 군인은 그 그림을 보고요, 패배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희생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시선에 따라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죄패를 보고요, 반영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죄패를 보고 그가 진정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러분,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한 뉴스 사이트에 목회자의 실수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는
정확한 내용보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곧이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교회는 다 똑같아. 목사는 다 위선자야. 헌금 걷어 돈 쓰는 사람일 뿐이야. 놀라운 건 댓글을 단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목사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분노에 동조하면서 비난의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몇몇은 차분히 사실을 짚으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댓글에 폭탄이 달렸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라며 사람들이 비꼬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진실보다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 감정에 동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좋은 교회도 많고요, 훌륭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너무 조용하게 목회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에서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듯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주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사는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롱과 외침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들의 외침과 같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위대한 사랑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쓰나미와 같이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쓰나미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진리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비추는 그 작은 등불로 오히려 그 쓰나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예수를 모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하면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눈먼 자를 고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라고 하던 자가 왜 지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희롱하는 정확한 말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남을 구원했다라고 떠들는 자가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니 그게 무슨 메시아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과 부함이 지금 역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요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도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한 자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 구원하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 역설을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역설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보할 때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희생할 때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를 먼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말없는 사랑, 극진하신 사랑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 두 강도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소리도 다 들었을 것이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소리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면요 중범죄자입니다. 작은 절도 하나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아요. 그들은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욕할 입장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강도와 같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진리를 비웃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욕할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깨끗하면 우리의 얼굴을 거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바울이 비유하듯이 청동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울이 깨끗하면요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춰줘요. 먼지가 묻었는지 음식이 묻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거울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거울인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에게 있는 거죠. 그들은 깨끗한 거울을 보고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요,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우리의 죄로 물든 더러운 부분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위대한 십자가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움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대요. 그 온 땅은 어디일까요? 지구 전체를 얘기할까요? 온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온 땅이란 표현은 아마 갈릴리 언덕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유대 지역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심판의 의미로 어두움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3일 동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여. 마지막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렇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유대 땅에 어두움을 내리셨습니다. 십자가 또한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어두움이 깔린 그 땅에서 공의로운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낀 감정은 버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단절에서 오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절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절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직자 훈련하면서 찬양을 고르는데 고난주간 찬양 이렇게 치니까 다 십자가 있고 막 채찍에 맞고 이런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의 가사가 입혀진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을 검색해 보니까 영상과 함께 뜨는 찬양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영상이 너무 심하게, 우리가 봤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긴 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사만 있는 영상을 가지고 이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채찍에 뼈가 있는, 또 공이 있는, 살점을 뜯을 수 있는, 가시면류관이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외침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르짖음 위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요,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외쳤듯이 우리도 끝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